자, 오늘 말씀은 새로운 삶의 원칙,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또 소금으로 그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맛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아주 귀한 그러한 관물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오늘 빛의 자녀이고 소금인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이 땅에서 귀한 존재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제된 소금과 같이 녹아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것, 가치가 있는 것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녹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할 때 빛 가운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빛이라고 한다면, 태양빛과 같이 원빛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달빛과 같은 존재이죠. 그러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면서 그 빛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관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스스로의 성품을 관리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인격을 관리하지 못하고, 또 오늘 우리 믿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삶을 드러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삶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결국 한 주제로 묶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있고 또 오늘 우리 사람을 대하는 계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주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안 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자리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이 시간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만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참 속여요. 최근에 한번 어떤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분이 결혼하는데 다 속이는 거예요. 엄마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그 결혼 사진 찍은 사람들이 다 인력시장에서 사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무직이고 사기꾼인데 뭐 변호사, 의사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큰 병원 원장이에요. 이거 다 돈 주고 사서 결혼식을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유부남이었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짜였어요. 인격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교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면 내가 죄인인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처럼 큰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결코 만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인격적인 교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자,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존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말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잘 안 돼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안 된다.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 아이를 대하는 태도. 어린 아이를 금하지 말아라. 왜 어린 아이를 제자들이 금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쉽게 제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제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힘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쉽게 제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얼마든지 막아설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와 같죠. 내가 남편으로서 권위가 있으면 내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 아내를 제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어떤 내가 힘과 능력이 있으면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내 힘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내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내 자녀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제시한 몇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옛 질서, 옛 법과 새 질서, 새 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옛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새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새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옛 법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새 질서 안에서 새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째로 새 언약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하지 말고 또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설명할 때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끔 평안하시니까 샬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CCC 대학 다닐 때 이렇게 CCC 활동하면은 항상 시맨들이 만나면 이렇게 샬롬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샬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뭐야? CCC 출신이에요. CCC 출신.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창조의 원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물리적으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가 있잖아요. 이것이 깨지거나 파손되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뭐 상처를 당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 원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해요. 옛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을 때는 그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밤새 도둑 맞은 것이 없습니까? 혹시 밤새 뭐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밤새 우리 육신에 뭐 병든 것이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신약에 와서의 샬롬은 뭐냐면 내가 단순히 이 물건이 이렇게 온전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이 쓰여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아무 흠이 없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상처도 없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강대상이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상태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샬롬은 뭐냐면 내가 손이 좀 잘렸어요. 아니면 손이 좀 다쳤어요. 내가 육신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샬롬이 될 수 있을까요?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샬롬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가정에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히거나 내 가정에 원수와 같이 우리 가정에 핍박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샬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동해 보복복. 똑같은 것을 갚을 때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가정이 문제가 생기거나 상처를 입으면 동일하게 보복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샬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샬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샬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오늘 우리는 사지 육신이 멀쩡하다고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내가 지금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가정이 평안한 것 같지만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작된다. 마음으로 시작된다.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것, 내가 하는 그 손, 너희가 실족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지 않냐? 너희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최근에 내 과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눈이 보이는 대로 마음이 판단한다고 생각했어요. 뇌과학자들이 지금 규명해내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물질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간 놓치는 것들을요, 이 마음속에 익숙해 있던 것들, 경험되었던 것들을 이미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관리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경영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어떤 문제냐?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네 가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경계 없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누구나 드러낼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마음.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경계를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이 삶의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묶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물질이 주어지면 때가 주어지면 결국 오늘 우리는 동일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한 목사가 유명한 신학교에 이 강사했던 목사가 사회적 무리를 뒤집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때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목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비난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 사람과 같이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오늘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역시 존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정말 막 암울한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고 물질이 주어지지 않고 그러한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은 것이지, 동일한 그런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목사라도 나라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수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계 있는 마음, 내가 원리를 지키고 이러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시 덤빌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세상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고 또 마음을 이 경영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동일한 환경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음을 관리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던 이 10명의 사람, 그 익숙한 생각대로, 자기들이 고정되고 익숙했던 생각대로 두려워하며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금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궁일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내 남편을 궁일한 눈으로 봐야 돼요. 한평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잖아요. 한평생 남편이 속을 쓰겠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 빠질 때 보자. 힘 빠질 때 보자. 힘 빠질 때. 여러분, 그게 온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건 뭐예요? 힘 빠질 때 그냥 기다리면서 원수가 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한평생 쓴뿌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궁일한 마음이고 성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욱하는 마음 있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 그거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 능력이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육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내 기준에 누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고백한 대로 내가 평생 그 믿음을 지키며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 기준을 제시하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에 누군가를 자꾸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보입니까? 연약한 모습들이 보입니까? 그럼 결국 뭐 해야 되냐?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동생분이 돌아가셨어요. 동생분이 돌아가셨는데 좀
교회에서 좀 그 신앙생활을 좀 잘 좀 못하셨더라도 좀 돌아가셨을 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좀 못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좀 서운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내 동생이 그 장례를 치를 때 교회에서 좀 찬송가를 좀 불러줬으면 좋은 데 갔을 텐데, 이런 마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이 아니고 선입니다. 그분이 조금 병들고 아파 있고 또 힘들었을 때 좀 믿음 생활 못했으라도 하나님은 지금 뭐 보시냐면은 못한 점, 내게 못한 점 보고 야 너는 신앙의 파트너에서 제거할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뭐 보는 거예요? 장점 보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며 내게 나오려고 했구나. 지금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약점 보는 거예요. 단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장점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가운데서 야 이거 하나 하는구나. 집사님 이것 때문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가, 격려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것, 그것으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증했던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간증함으로 내가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살아갈 수 있느냐. 7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제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온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묵묵히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성도들을 존중하며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마음을 평하고 관리해서 삶의 자리를 여러분 지금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만나고 자녀의 관계에서 만나고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경영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함께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마음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무너진 마음들, 경계 없는 마음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원리 원칙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